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4일자 본문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 스꽃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 암벨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각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타민족 이주를 통해서 혼합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온 여러 이민족들이 이주해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여전히 섬겼습니다. 사자들이 출몰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였는데 그때뿐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지 않고 여호와도 섬기고 참 자신들의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또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자사손손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수도가 북이스라엘입니까? 그래서 변질되었는데 약 이때부터 한 700년, 600년 뒤까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지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족보다 더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흉내내고 자기랑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아예 다르면 다른 줄 아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물론 불교 신자도 신경이 쓰입니다만 비슷한데 아닌 게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왜 신약시대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락을 했을까? 왜 그런 취급을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24절에서 28절까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시킨 후에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자기들의 식민지에다 곳곳에서 흩어버렸어요. 뭉치면 또 세력이 커지니까. 그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지내게 됐어요. 또 하나, 다른 곳의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은 단순히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도 외신 같은 데 보면 서울에서 어쩌면 서울이라는 어떤 그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의미랑 똑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 성읍들의 다른 곳의 사람들을 섞여서 그냥 막 흩어져서 지내도록, 그러니까 서로 다 흩어버리고 섞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구심점을 없애버려 가지고 이 반역을 막기 위한 조치,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치였어요. 이들이 이주해 온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이 이주 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냥 아수르에서 끌려왔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알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리가 없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경고와 징계의 차원에서 사자들을, 여기가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어흥하는 사자들. 그때는 이스라엘에도 사자들이 살았던 모양이죠. 야생이. 우리는 사자가 아니고 뭐죠? 호랑이죠. 호랑이. 우리는 호랑이에요. 호환 마마보다 호환이라고 불렀어요. 호랑이 난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옛날 비디오에 다 나와요. 9세대들은 비디오 세대들은 그거 다 알아요. 처음에 앞에 쫙쫙쫙 나와가지고 호환 마마보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게. 근데 요즘 애들은 몰라요.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서 보는 건 줄 알아요. 일제시대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 나라는 사자들이 왕성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사자들이. 삼손이 사자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건 뭐지? 이들은 그래서 놀래서 다급하게 자기들을 여기로 보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둘이 아수르 왕과 이 사마리아에서 옮겨와서 살게 된 이민족들 간에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말하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사자들이 와서 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사로잡아간 제사장 한 명, 그 땅의 법을 모른다니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 한 명을 다시 돌려보낼게. 그 사람이 가서 너네들 그 땅 신의 법을 알기도록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냅니다, 한 명을. 근데 여기서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사마리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고대에서는 보십시오. 각각 다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었어요. 민족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민족 종교가 있었어요. 예, 그 심정은 제가 알겠어요. 구한말에 외세가 너무 많이 오고 천주교, 기독교, 일본의 신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대종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단군 신화를 갖다 신화로 여기지 않고 종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신 있어. 니네만 신인 거 아니야. 서방들만 신인 게 아니라 우리도 신 있어. 이거를 얘기하려고 싶었는데 웃기는 얘기죠. 얘네들이 생각한 착각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지역신으로 전락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 지역에만 활동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거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인본주의 신이 아니에요. 신 플러스 인간이 능력이 극대화된 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역이 있어요. 물론 제우스 신이 이거라고 말하지만 불의 신, 물의 신, 뭐의 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조그만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노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이주해 와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모르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지신 우리로 칠까요?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토백이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사자가 나와가지고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왜 사마리아로 전락했습니까? 왜 신약시대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생각했다? 지역신, 민족신이라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하만물 창조하시고 유일한 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협소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교와 경쟁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저 하나님 입장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4대 종교,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이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카테고리 안에 넣기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지극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도해 보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섬겨야 되냐?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섬겨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내가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택한 것뿐이에요. 도구로서는. 근데 그거 실패했어요.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것뿐이지 그들만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전락한 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이게 사마리아로 전락한 이유예요. 아수르 왕은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거주하면서, 베델이 금송아지 있던 땅이잖아요.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도록 허락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러나 29절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섬겼던 각종 자신들만의 우상을 그들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겼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십시다.
그 땅이 우상이 훨씬 더 많아진 꼴이 되어버렸어요. 5만 가지 잡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은요, 사자 때문에 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호와를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 법도도 따라야 되고 여기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들은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신을 사실은 마음속에 더 있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대대손손이 내려와서 섬겼던 그 신을 섬겼고, 플러스 이 땅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이 쓰여. 그래서 요거도 섬기고, 그래서 노여움을 안 타게 하고 사자 같은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들은 신과는 상당히 포용력이 있네.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구색 갖추는 것이고 달래는 것이고 자기한테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형식상 취하는 것이죠. 32절 보면 산당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어제도 내가 줄려 설교했지만 우상의 본질은 뭡니까? 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는 자꾸 복 받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복 받으려고. 근데 안 믿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 가만 보고 있어요. 복 받으려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미신을 섬기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비중이 많아요. 내가 복을 얻으려고 미신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왜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사자 같은 해코지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성의를 좀 표할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는 측면에서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 태도가 하나님을 분노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마리아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말할지 내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중남미, 멕시코 과달라하라, 그다음에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두 곳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과달로페, 그것이 우리가 지역 조사를 위해서 리서치를 하도록 그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교, 저보고 또 그걸 담당하라고 그래 맨날. 그래서 해가지고 조사를 나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과달루페라는 여신이었어요. 과달루페가 뭐냐? 거기가 원래 스페인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원래 이렇게 왕성하게 있는데, 천주교가 그 지역의 토착신하고 토착 종교하고 합쳐진 거예요. 섞여졌어요. 과달루페가 여신인데, 여신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예요. 근데 그들의 성모 마리아예요. 생긴 게 까무잡잡하게 생겨서 사진과 그림을 보니까 인디오 여인이에요. 인디오 여인. 근데 그 전설도 있어. 뭐 인디오 여인이 뭐 어떻게 했다가 뭐 사람을 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옆에 사진에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해가지고 해다가 그 옆에다가 과달루페 여신을 같이 섬겨놨어요. 제가 딱 보니까 버스 정류장마다 과달루페를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제가 딱 깨달았어요. 얘네는, 그리고 그 캐톨릭에서, 교황에서 그것을 그 뭐라고 그래요? 신학의 토착화를 위해서 그걸 허용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크게 반발하면 안 되니까 그들도 적당히 수용해 가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전에는 산당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성당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진짜는 그거예요. 그러나 구색 갖추기 위해서 산당에서 누구도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로 칠까요? 자기는 원래는 미신이야. 그런 거 잘 섬겨요. 근데 누구가 이제 교회 가면 잘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예배도 드려. 다 할 건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것도 한번 빌어보고, 어느 하나 걸리라 이거죠. 이거 종합 세트
걸려가지고 이거 어쨌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그래 나까지 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야말로 더 경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겼으므로 사마리아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멸시와 모멸의 대상이 되는 그 꼴이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제안을 듣지 않고 거절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주일날 설교했지만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규칙, 하지 말아도 될 걸 개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해요. 근데 3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례를 준 거라고 그랬어요. 교통법규는 단속하는 경찰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겨요.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도 어느 거래를 할 때 뭐 사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사용법이 있어요? 라고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라도 보여주고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봐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고 삽니다 라는 예가 있어요? 그런 민족이? 그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샘플 역할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은 샘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들도 만약에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들에게도 똑같은 효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 40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자신만 거절했을까? 41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기가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의 첫 기반을 어디에다 두고 어디에서 출발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정말로 한번 일대 혁명이 일어나서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작업은 정말 큰 대대적인 혁명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 돌아가신 날, 그분은 참 독특해요.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은 드물죠. 자기 생일날 돌아가셨다고. 희한하죠. 그래서 그분 생일과 그 추도 예배 똑같아요. 이 더운 여름날. 고마워요. 제가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턴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토대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분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손손이 믿는 복된 가정을 이루십시오. 미국에 내가 그 영상 내가 따놨어요. 받아놨어요. 언제 설교할 때 그걸 써먹으려고 항상 전 유심히 다 보거든요. 짤막 한 5분 내외짜리를 갖다가 항상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놔야 돼. 난 대비를. 그래서 항상 모아놨는데 미국의 에드워드 가문인가 그 가문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하고 또 어떤 한 가문을 쭉 조사 역추적한 거 있어요. 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간 가정들을 쭉 내려봤어. 아니 물론 그런 뭐 직업이 그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어요. 살인범의 가족들을 쭉
역추적했어. 콩 씹은데 콩 나요. 그렇더라고. 이게 뭘 시사하는가?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해서 신앙을 바로 딱 잡지 않으면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섞어찌개처럼 혼합주의로 나가면 이것 걸치고 저것 걸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나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척도 하고 구색도 갖추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더 믿고 있고 의지하는 뭔가의 나만의 미신과 우상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진노를 하는데, 이런 신앙의 행태들이 계속 자손들이 보고 배우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제안도 자신이 거절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고 사는 법을 스스로 알려줬는데도 거저 찾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그 아주 경멸과 멸시의 대상,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전도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할까? 둘이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 먹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다고 해서 인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식당에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 숨 쉬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아니 그쪽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도 섞였지, 종교도 섞였지, 완전히 이거는 이질적인 거다 못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마의 말씀이 5절 말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언약의 핵심 정화 아니에요?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 계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어떤 관계를 통한 의무와 축복에 대한 약속,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관계가 깨진 사람한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명의 시작과 으뜸은 1계명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1계명이 허물어지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가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관계성 속에서 옵니다.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지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 혼자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명령을 하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렇죠?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은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군지, 그의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물어지면, 이것이 무시되면, 이것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죄가 없어요.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신약시대 왜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이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렇게 됐어요. 왜 유대인들만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지역신으로 국한시킨.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상을 뭐 했어요? 양다리 걸치기, 걸쳐서 섬겼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 제안을 자기 스스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대대손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0년 전 얘기, 60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 복음서 읽으면 이해되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고 모멸감 밀고 섞이기 싫어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런 증오감을 그러면 우리도 해 가져야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지 131장, 찬양지 13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주해 온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혼합주의는 더 화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걸려라 저것도 걸려라, 화만 면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여러분이 반대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더욱더 화나게 하는 것이고 경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도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 혜택을 줄 거라고. 스스로 걷어차고 대대손손 우상만 섬겼어요. 그러니 사마리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정말 한 대 한 대가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가 삐끗하면 어느 대에서 우리 자손도 이런 혼합주의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요. 하나님, 저희 가문과 저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하나님, 왜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종만 혼혈된 것이 아니라 신앙도 혼합되어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저희들이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다른 신과 함께 혼합해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대대손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부터 먼저 아브라함이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이 교회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 사명 온전히 받들어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분들 주님께서 강건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날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